나가야 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 보자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스스로 지켜내라 하는 교훈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원리와 그리고 그 방법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읽은 말씀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받는 기관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효력이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효력이 없습니다. 죄악 세상에다가 아무리 교회법을 들이민다 한다 하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아무리 해봤자 무능한 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법이 효력 있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양심이라는 우리 마음의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하는 데에 작동을 시킵니다. 이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 양심이 작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라 함은 안수해가지고 병을 낫게 하거나 손을 해가지고 막 장풍 내서 막 쓰러뜨리게 하거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과 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 실현되는 것, 실천되는 것, 이게 진짜 신비한 일이고 이게 진짜 기적적인 일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가진 능력은 진짜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거룩하고 또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음행이라는 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좀 유력한 사람 중에서 누가 이런 소문이 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또 교회 안에도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일입니다. 죄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 유혹이 오고요. 다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없고 믿는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와 내 자신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그걸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상태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또 상황마다 때마다 믿음이 아주 견고할 때는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쳐낼 수 있지만 믿음이 좀 약해진다, 좀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는 죄가 즐겁게 들어와요. 죄의 낙이라 표현하잖아요. 죄가 즐겁게 들어와서 나를 잠식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또 탐욕, 그리고 사기 혹은 강도질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을 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예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 또한, 믿는 사람 또한 다 못 지키고요, 또 다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죄의 연약성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겐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나거나 혹은 확실하게 판명이 났을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는 이 말을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렇게 그 심판하듯이 했다는 얘기 아니라 한 게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 그런 진찰의 의미를 가지고 목회자로서의 시선을 가지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죄인 된 의인입니다. 말이 이상한가요? 이해는 되시죠? 다들 체감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쉽게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그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조치의 끝판왕이 바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건 내쫓으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때 당시 먹는 것은 성찬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법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권증을 시행할 때 처음에는 그러지 마시오 하고 권고했다가 또 한 번 그러지 말라니까 하고 경고를 하고, 한 번 더 그러면은 당신 직무 정지시켜 버릴 거야 하고 엄포 놓고, 그래도 또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직무 정지하고,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찬을 정지합니다. 성찬, 먹는 것을 정지합니다.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교회가 그 성찬에 그 죄인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온 회중에게 퍼지지 않도록 막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엔 제명 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이 절차들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권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당신은 죄질이 너무 세니까 바로 그냥 수찬정지 팍 해버리고 그냥 바로 제명출교 해버리고, 그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여기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아예 교제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단들하고는 절대 겸상하지 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단에 빠진 부모님이 계시거나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밥 안 먹어요? 같이 먹어야죠. 그리고 그 자리가 정화의 자리가 돼야 되겠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밥상에서 내 선한 영향력으로 원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밥 안 주기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밥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사랑으로 싸워나가는 것, 그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교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금한 것은 뭐냐면 이단적인 교리를 들이밀 때 그때는 교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님께서 계십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는 문을 닫아야 되고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상한 소리 하면 이단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귐을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거룩성과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참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유입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그러네 그냥 듣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 헛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그 거룩성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제를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과 내 앞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고 이렇게 심오한 질문처럼 제목을 지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타벅스 논쟁입니다. 얼마 전에 그 커피 잔에 이렇게 스타벅스 로고 새겨진 걸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정말 그러한가라고 정말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안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산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들고 쓰는 이 핸드폰, 이 애플 기기는 불교인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교인이 만든 기기니까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삼성폰만 쓸까요? 삼성도 불교인 거 아시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쓰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커피 그러면은 스타벅스는 안 먹고 투썸 플레이스 삼성 것만 마시면 될까요? 애국 가면 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대한민국 스타벅스는 한국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못 먹을 것들이 많아집니다. 할랄 식품, 이슬람 식품 어떻게 하죠? 식품 사기 전에 뒤에 가서 이슬람 글자가 있나 없나 먼저 봐야 되나요? 영어로 할랄 써 있는 거 다 구별해야 되나요? 만약에 모르고 먹었으면 어떡하죠? 또 맥콜 어떻게 하죠? 맛있는데?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들어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과 식물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서 탁 깨진 겁니다. 먹는 걸로는 나를 더럽게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기에 너무 좋다 하셨던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서 내 기준으로 잡고서 그걸 속되다, 그것을 더럽다 말할 수 없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내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전도하러 갔잖아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들은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불교인이 만든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봐가지고 핸드폰 막 반 접어쓰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만물들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예요. 그걸 누가 나한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단이 이제는 수건이 좀 벗겨져서 순대 먹는 거 가지고 정죄하나요?
할 수도 있지요. 아직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입으로 집어넣느냐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밖으로 내뱉는 말이 더러워집니다. 밖으로 내뱉는 말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밖으로 내는 것들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늘 경건하게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는 이 노래 가사말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경건히 살게 하소서 하고 또 주님을 옆에 모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 예수를 붙잡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경건이지 불신자들이 만든 거나 이단자들이 만든 거를 안 먹고 안 사용하는 게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배웠듯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자체나 뭐 베리칩을 씹는 거, 이런 거 뭐 바코드를 쓰는 거, QR코드 쓰는 거, 이런 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요,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성을 혼자 지키기 어려우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지켜라 하신 그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또한 개인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난받지 않고 지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 정말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과부와 고아들 안 도와주고서는,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세상 안에 고아와 과부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는 실천이 있는, 선행이 있는,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 모임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그 거룩성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저 반대 그런 거 안 돼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안 먹는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밖으로 정말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성을 낼 때 우리는 세속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로건대 우리 도봉교회가 우리의 거룩성을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의 법이 이행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개인이 또한 자신의 거룩성을 지켜서 참된 경건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적인 모습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래서 그 안에 가득 찬 선행이 밖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도봉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날의 나쁜 습관들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고 내가 뭘만 하면은 죄가 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양심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들, 선을 행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에 합당한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